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때는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모든 유대 성인 남자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 주로 머무셨던 예수님은 6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유도 없고요. 상황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나귀를 보면 끌고 와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글쎄요, 어땠을까요? 스승이신 예수님 말씀에 따르기 싫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도둑이나 강도와 다를 바 없이 남의 나귀를 보면 무작정 끌고 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가져오라고 하시고 주인은 안 주려고 할 게 뻔하니 결국 가운데에서 곤란해지는 건 제자들 몫이었죠. 더군다나 성경은 나귀를 가리켜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한 번도 켜보지 않은 새 휴대폰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시겠습니까? 구입해서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 누가 신겠다고 가져간다고 하면 신으라고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냥 나귀도 끌고 오기 쉽지 않은데 주인조차 한 번도 타지 않은 새 나귀라면 더더욱 주인이 나귀를 내어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라 하시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사실 이 만일은 필요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달라고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낯선 사람 집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기란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의외로 모든 일이 예수님이 뜻하셨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은 나귀와 마주했고요. 그 나귀를 풀려고 할 때 역시나 주인이 왜 푸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주인은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하죠. 입시와 취업문이 잘 열리지 않아 걱정인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관계가 꼬여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돈이 잘 벌리고 잘 써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어떻게 또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번에는 잘 좀 풀리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부르짖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가려 할 때 주인들이 물었죠. 왜 잘 매어있는 남의 나귀를 함부로 풀어가시오? 그때 매어있던 나귀를 풀어지게 했던 제자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려 하면 그러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매었던 것들이 풀리고 주님이 쓰기로 마음 먹으시면 막혔던 일들이 풀립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꽉 막혀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물질이 막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내 욕심 위에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풀어주세요.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다면, 인생길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또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자기 이름 위해서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영광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약해진 건강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해진 내 몸이지만 이 몸도 하나님 위해 쓰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몸이 되도록 육신의 건강도 풀어주세요. 세상이 풀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매인 것은 풀어집니다. 막힌 것이 풀어지고요. 막막했던 일도 풀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책임자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내 물질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인생의 책임자를 바꾸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한다면 막혀있고 매여있던 일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풀어오라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나귀는 제자들이 쉽게 풀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신다는 한마디에 주인은 나귀를 기꺼이 풀어주었고 나귀는 단번에 풀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일터도 건강도 인생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쓰시라고 드립니다. 막혔던 것, 매여있던 것들 모두 평안 속에서 풀리게 하옵소서. 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써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써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을 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